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굳이 그러지 말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를 다 좋아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국교회 성자라고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도 무려 대회에 걸쳐서 그분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분의 평생에 방해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순교자로 이름 높은 주기철 목사님도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란다, 혹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명을 사랑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문제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그 편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담임 목사의 반대편에 서는 것, 이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른 문제로서 내가 그런 다른 반대편에 속하는 것이 나에게 결코 영적으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목회자를 선대하고 또 목회자의 반대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너희 교회가 목회자를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자,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바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순회 설교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로마에게 공인을 받기 전까지 교회는 한 교회만 평생 섬기는 담임 목회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 그리고 그의 제자의 제자들,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제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지 어떤 특정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그런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성경책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순회 설교자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순회 설교자들을 잘 접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순회 설교자들을 우대하고 접대하고 섬기는 일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이 두 사건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어떤 오늘날 담임 목회자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순회 설교자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내쫓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혼을 내야 되고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을 잘 우대하는 자는 교회에서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가져다 댄다면 각자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담임 목회자 혹은 교역자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권장되는 바이고 오히려 그의 반대편에 서서 그를 괴롭게 하거나 내쫓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권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목회자가 내 마음에 쏙 들고 그의 설교가 항상 내 귀에 은혜롭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내가 그런 쪽에 속한, 즉 반대편에 속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겁니다. 자,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가 속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설교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목회 철학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그를 반대하고 그를 쫓아내기 앞장선 것보다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훨씬 영혼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개신교회 교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파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색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에서 성장하신 분은 순복음 교단의 그 신앙 색깔이 나와 맞을 것이고, 감리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감리교회의 신앙 색깔이 나와 맞을 겁니다. 또한 장로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그 장로교회의 신앙 색깔이 나와 맞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 맞는 신앙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또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성도에게 베푸는 영적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음식이 나와 안 맞아요. 이건 메뉴가 너무 진해, 너무 매워, 너무 짜.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짠 음식을 계속 참고 견딜 수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을 먹다 탈이 났거나 혹은 정말 도저히 못 먹겠다 싶으면 나와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매 주일마다 죽상으로 얼굴 찌푸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나와 맞는 그 예배의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할까요? 담임 목사와 분명히 반대편에 서 있고 그 예배 시간마다 정말 괴로워하면서도 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모교회라서 떠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제가 볼 때 결국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몇십 년 동안 맺어온 그 인간 관계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문제지요. 그러므로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유익을 위하여 나와 색깔이 맞는 영적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현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동체를 결코 바꾸지 못한다면, 그런데도 이 목회자를 대하거나 섬기거나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한 일이죠. 자,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무엇보다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의 은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지금 52년생부터 58년생까지 소위 55년생부터 58년생까지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다 직장에서 많이 은퇴를 하셨죠.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과거 한국교회 부흥의 주력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 주력 세대가 다 일선에서 은퇴를 했고 이제 목회자들도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교회가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이제 60대 중반에서 후반을 바라보시던 목사님들은 이제 앞선 부흥 1세대 목사님들 밑에서 배웠어요. 이분들이 본 목회의 모습은 내가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면 그 은퇴 이후에 교회가 그의 노후를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그럴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 목사님들,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은퇴에 대한 걱정입니다. 다들 은퇴 이후에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목회자를 묻은 수전노 취급을 하고, 또 목회자들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싫다 보니까 성도들과 어떻게 보면 참 경계를 두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서 현재 점점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목회자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70년대생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 분들인데,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선배님들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이분들의 목회 목표가 뭐냐? 무사 은퇴입니다. 무사 은퇴. 교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교인들과 척지지 않고, 장로들이 하는 말에 잘 순종해서 조용하게 은퇴하는 게 목표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성도들 눈치나 보고 산다면 그게 과연 건전한 목회이며, 무엇보다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할 때,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큰 불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런 것저런 거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또한 훈련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내 마음에 큰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만약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즉 구원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옮기지 못한다면, 주일 예배도 기쁘지 않고 그렇지도 않은데 전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즉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서 유익을 얻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아서 그에게 유익을 얻으시든지, 내 선택의 기준을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기타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여러 가지 노력에 두지 마시고 영혼의 유익에 두고 그 길을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란 음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건강함을 얻고 유익을 얻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지, 불편하고 어렵고 씹기도 어려운 음식을 계속 먹어가면서 기타 다른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 입이 불퉁하게 튀어나온 신앙생활은 스스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현명한 길을 택하며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사람 간의 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 영혼에게 유익한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해야 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자는 내가 목사의 설교 때문에 상처를 입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그런 자들의 말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접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며 그의 목회의 방향에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게 하시고, 혹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지혜롭고 현명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고 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에게 지혜롭고 또한 평화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 영의 양식을 잘 먹어서 이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녹록지 않고 어두운 소리식뿐입니다.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돈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 힘 가지고 이 힘겨운 시기 잘 버텨내어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성의 색깔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아하는 유형의 설교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